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정말 마음 아프게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상상도 못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마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사랑의 헌신 가운데서 무덤에 장례되셨고,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밤을 지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평소에는 8시에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만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본부나 선교팀에서 준비한 귀한 작품도 같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많이들 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참 중요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좀 잔인한 건데 성적을 벽에다가 큰 이름으로 해가지고 쭉 붙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생각도 못할 일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전교 1등부터 해서 2등, 3등, 4등 이렇게 밝혀가지고 쭉 붙이는 겁니다. 실수도 했었죠. 한 번은 시험을 치고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전교 1등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흥분한 것이 그 친구가 최근에 제가 다니던 교회 고등부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번에 우리 교회 새로 온 걔 말이야, 걔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어,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던지, 사실 그 친구는 저 100 몇십 등에 있었는데 1등 한 학생과 이름이 똑같았어요. 두고 미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중요하죠. 성적 순, 또 무슨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서열 순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단상에 의전 서열대로 좌석을 배치하고 입장하는 것도 그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미리 왔다 할지라도 입장을 안 하고 바깥에 다른 방에서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입장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합니다. 정부 행사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철저히 서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주간에 십자가는 세상을 거꾸로 보고 거꾸로 사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런 서열 따위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미리 다 모여서 양탄자 깔고 좋은 자리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등장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발품을 팔면서 갈릴리 바닷가 여기저기 다니시고 가버나움 세관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불러내셨지, 그들이 먼저 자리 깔고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대 위에 먼저 오르셨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그 상황에서 한 명씩 불러내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들을 천국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 수고하셨고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원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감명 깊은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사람과 순서를 바꾸는 기도, 오늘 아침의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순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질 않죠. 이 기도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먼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이게 방금 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시제를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주께서 나를 용서하는 거랑 동시에 맞교환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 기도의 시제를 보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벌써 용서했으니까 이제 주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오늘의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해는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인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먼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시다가 저 녀석이 제법 훌륭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상을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는 이상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아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저를 향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성도로 살아갈 때는 제가 먼저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제가 잘못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차원에서는 순서를 바꾸도록, 그래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먼저 베푸시는 은혜, 먼저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리고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도 기도할 때 언급했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파격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기쁨으로 막 뛰어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자 나는 그렇게 많은 걸 용서했건만 자기는 겨우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잡아들여서 가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100일. 그러면 한 달란트는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6,000데나리온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니까 한 달란트를 만들려면요 6,000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1년이 365일이니까 6,000 나누기 365 해보면 얼마 될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계산기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16.4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6년 하고도 한 너댓 딸은 하루도 안 쉬고 밤낮 일해서 그대로 모아야 그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이게 16년 곱하기 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만 년 동안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게 1만 달란트예요. 100일 일하면 끝나는 그거하고 16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비유 속에 나타난 악한 사람은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요만큼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주님은 이제는 순서를 바꿔서 네가 먼저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최용덕이란 분이 만든 찬양곡이 있죠. 오늘 나는, 아마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디서 들으니까 누구랑 굉장히 관계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그대로 찾아가야 되나? 내가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어야 되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지만 다 잊고 용서하네, 이렇게 해야 되나? 내 자존심 먼저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 나 먼저 찾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서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영영 화해할 수 없고 영영 용서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찬양곡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만 달란트보다 훨씬 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너도 이젠 용서해야 돼 하면서 기도할 때라도 제가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안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구와 불화를 해가지고 원수 맺었을 때 화해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상태로 내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 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서 그 기도가 드려도 응답되지 않고 그 예배가 올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먼저 이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나한테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영락교회 성도로 등록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얽히고 설킨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로막힌 관계가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새 신자로 처음 왔으면 그런 관계가 얽히는 게 없겠죠. 처음 왔으니까 낯설지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영락교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서 결혼했고 나도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서 결혼했고 내가 학생 때부터 청년대학부에서 충성했고 내가 집사가 되고 이렇게 사랑하는 영락교회인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인데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태로 10년, 20년을 계속 가는 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40대 집사였을 때 나를 힘들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거 계속 가지고 하늘나라 문턱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평일날 자기 우리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에 바쁘니까 교회 일을 주일날 다 해결하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그 틈틈이 또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끝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뭐 부서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는데 회의를 할수록 회의가 되니까 회의하면서 많이 다투는 거예요.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오후에 회의하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의견이 안 맞아갖고 옥신각신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주님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서로 뛰쳐나가고 막 고함 지르고, 그리고 또 찬양 예배 와서 앉아있으면 찬양이 됩니까? 그게 예배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좀 하는 수 없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 일을 주일날 하지 말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만 나누고 회의 같은 건 좀 다른 날 하면 안 되나? 다른 날 해도 뭐 싸우긴 싸우겠지만 우리의 그 싸우는 달란트야 어디 가겠어요? 그러지만 그래도 예배랑 같이 하진 않잖아요. 예배랑 같이 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이게 생활의 구조상 평일날은 교회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면서 그 다음에 전투 의지를 불태우면서 지난주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러고 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참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수가 없을까요? 해결하는 수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 먼저 해주면 됩니다. 회의할 때 그분의 의견 먼저.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은 교회가 예배와 전쟁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와 전쟁을 동시에 하나? 그래서 싸워가지고 갈라져서요, 본당에서 한쪽이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또 한쪽이 예배드려요. 본당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고 아래층에서는 부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아래 위층에서 전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거죠. 심지어 한 예배당 안에서 싸웁니다. 이쪽은 저쪽은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말씀 전하면 저쪽에서 찬송하고.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 우리 할 필요가 없어.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도와 예배가 막히면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 되니까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뭐 교회 평화를 위해서 용서합시다,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고, 우선 나를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고대 시대 때 사막의 은자들도 세상에 있으면 너무 여러 가지 부귀공명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얽히고 설킨 은원관계 복잡하고 다 막히니까 나는 사막에 들어가서 조용히 수도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고 감동을 많이 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삶엔 또 문제도 있었죠.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등지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가면서 어려운 일을 돕고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통과해서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미움과 갈등 이런 거 다 녹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누구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그래, 그 사람 이러면 한번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하면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하든 상대를 안 해주든 전화도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면 나는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것이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마음을 닫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먼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인간관계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비단
서로 잘못했을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전반으로 확대하면 인사를 해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모든 면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지나셨고 연세도 높으시죠. 근데 그분은요 참 독특하세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만나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언제나 그분이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늘 바빴을 텐데, 저보다 연세도 한참 많은데 꼭 존칭으로 시간도 바빴을 텐데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 밥을 대접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영락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니 제가 먼저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분이 먼저 보내고, 그래서 도대체 언제 보내시는 건가 보니까 주차장에 가서 먼저 보낸 다음에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보내는 거고 언제나 그분이 먼저 하죠. 근데 이게 보통 달란트가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저는 성격이 좀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럽고 그런 편인데 제가 이렇게 야들야들하진 않잖아요. 전 그런 걸 잘 못해요. 좀 둔해요, 둔해.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야, 저건 정말 배워야 되는데 언제나 제 손가락은 느리고 그 목사님 손가락이 빠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그거 우리 받았으니까 이제는 오늘의 이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먼저 해보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그 사람을 먼저 앞세워 줍시다. 내는 뒤에 서고 나는 뒤에 서고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나의 교제의 관계가 확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영락교회도 많은 부서 단체 주일날 회의 많이 하시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걸 그분 먼저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시면 회의가 참 기쁨의 회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견이 좋아도 굳이 내 의견을 관철할 필요 없이 빨간 벽돌이면 어떻고 노란 벽돌이면 어때요? 집만 튼튼하면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예배당 지을 때 건축회사 부도나고 교회는 빚더미에 있고 마음이 다 상하니까 너무 많이 싸웠는데 벽돌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온갖 색깔의 벽돌이 다 나오더라고요. 빨간 벽돌 파도 있고 노란 파도 있고 고동색 파도 있고, 육중한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면 검은색 벽돌이 좋다는 검정파도 있고, 벽돌 말고 딴 거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꼭 그렇게 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님도 생각이 우리랑 같으시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난처하죠.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건물만 튼튼하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뭘 하든지 할 때 이 정신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다. 내 의견이 더 좋아 보여도 그 더 좋은 거 그거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더 좋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화평하시기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린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나면 굉장히 심각한 부부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뚝뚝한 남자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아침에 하나 더 생각했는데, 그 사람 먼저 해준다, 이게 거꾸로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 중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용서하셔서 1만 달란트보다 1만 배도 더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건만 저희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라도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내게 나와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힌 채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거꾸로 본다면, 그게 십자가라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나 먼저, 내 자존심 먼저, 내 체면 먼저 했다면 이제는 뒤집게 하셔서 그 사람 먼저 용서해주고 그 사람 먼저 대접해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경건하게 지나고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 많이 와서 함께 하도록 도우시고 내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세를 잘 마무리하고 영광의 부활주의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 먼저 용서하며 대접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